신학교 다닐 때 그 채플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채플 때 아마 그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던 한 목사님의 예화가 하나 기억이 나요. 그 주제는 그 목회를 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예화 내용이 뭐였냐면 이 목사님께 한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집사님 부부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상의할 게 있다고. 근데 오셨는데 들어올 때 표정이 보니까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신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근데 이 두 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저희가 며칠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서 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꿈 내용이 무엇이냐면 평생 그렇게 아름답고 흰 옷을 입어본 적이 없대요. 뭔가 이상하죠? 평생 그렇게 아름답고 흰 옷을 입은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흰 옷을 두 분 다 함께 입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흰 옷을 입고 어딘가를 가고 있으신 거죠. 근데 가면서 꿈에서의 마음이 어땠냐면 나들이 가는 것처럼 평생의 최고의 행복한 마음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표정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이 꿈이 뭘까요? 해석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실은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게 어떤 꿈인지 금방 알겠는데 다 아실걸요? 그리고 그 두 분도 알고 계셨겠죠. 네, 표정을 보니까 그걸 다른 걸로 해석해 달라는 게 담겨져 있는 표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꿈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집사님 내외분의 표정을 보면서 그냥 하면 안 되겠다라는 순간 생각이 번뜩 드시면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이 집사님 네 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참 좋은 꿈입니다. 정말 좋은 꿈입니다. 성경에서 그 흰 옷은 세마포 옷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이죠. 세상에서는 주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근데 그 옷을 성경에서 두 가지로 말씀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그 마지막 날 입혀주시는 옷,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집사님 내외분께서 꾸신 그 꿈은 이제 예수님으로 집사님들의 삶을 덮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집사님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으로 나는 옷 입은 존재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늘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이 땅을 떠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옷 입혀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감사하게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 집사님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손을 꼭 잡고 가셨대요. 그래서 이런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꿈보다는 그죠.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꿈을 꾸더라도 당사자가 원하는 해석은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한 주인공이 이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왕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죠. 근데 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나서 이 나라의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요. 실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명령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특별히 5절과 6절 말씀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을 6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아멘.
이런 해몽을 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죠? 꿈을 이야기해주고 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하죠? 꿈의 내용도 얘기해라. 해석도 나에게 얘기해달라.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이 나라의 지혜자들, 술사들이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꿈의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해석을 정확히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꿈을 꾸셨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왕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아니, 해석은 당연히 하는 거고 꿈의 내용도 너희가 나한테 알려줘야 돼. 여러분, 실은 이게 얼마나 억지입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이야기하고 해몽하는 내용이 2장뿐만 아니라 4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꿈의 내용, 해석까지 둘 다 얘기해 줘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오늘 본문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 아니, 그걸 누가 말하겠나? 근데 한편으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왕이어서 그런 거 아닌가? 마치 철딱선이 없는 아이처럼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떼를 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신바벨론 제국에서 최고의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의 업적 중에 하나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공중정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왕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의 그 수도죠. 바빌론이라는 이 도시를 최고의 그 난공불락의 도시로 만들고 또 무역의 중심지로 만들었던 사람도 바로 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탁월한 왕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그리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나서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어느 정도 스스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내용을 확인코자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이 이 다니엘서 2장 30절 후반부를 보면 나옵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하죠.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무슨 의미죠? 왕이 이미 마음속에 그 해석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확인코자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달라고 하죠. 근데 신하들이, 이 지혜자들이 계속해서 이걸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반응하죠. 이 제국의 술사들, 지혜자들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아멘.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꿈 이야기 안 해줬잖아요. 꿈 내용도 이야기 안 해주면서 꿈 내용도 말해, 해석도 말해줘 했을 때 이 지혜자들이 도저히 그건 하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의 정상적인 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화는 낼 수 있죠. 왕이니까요. 화는 낼 수 있죠. 근데 그걸로 끝내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용도 이야기 안 해줬으니까 해석 못하는 것도 당연하겠지 하고 그걸로 화내고 끝낼 겁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하죠.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합니다. 평생에 가장 큰 화를 내요. 그리고 통분하죠. 그리고는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그냥 화풀이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라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1975년에서 79년까지요. 캄푸차 정권 시기에 폴포트가 이끄는 쿠메르 루즈라는 무장단체가 캄보디아의 전체 인구가 그때 600만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정권에 반대한다라고 했던 지식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몇 명을 학살하죠?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을 죽입니다. 지식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까지 죽입니까? 안경 끼고 있는 사람도 죽였습니다. 다요. 안경 끼면 여기 많이 죽었겠죠? 저도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이어져요. 가장 어렵고 최빈국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이죠. 여러분, 그 제국의 지식인들을 다 죽이면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 이 왕이 이 결과를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 내용을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이 왕이 이 제국의 멸망을 예감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꿈을 꾸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이 우리 제국의 존망과 직결된 꿈이구나라는 걸 알았다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2장 31절에서 35절을 보면 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큰 신상이 있고요. 근데 그 신상이 각 부위마다 재료들이 다릅니다. 그 머리, 가슴과 두 팔,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 그리고 발이 각기 다른 재료로 되어 있죠. 근데 갑자기 한 돌이, 큰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깨 부숴버립니다. 이 꿈을 만약에 적어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들려준다라고 하면 이 꿈이 부정적인 것이겠구나라는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왕은 이 꿈이 내가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파멸과도 직결된다라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이 나라의 존망과 직결된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래서 그가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나서 그 지혜자들에게, 술사들에게 꿈을 해석해 보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바로 앞에 이 제국의 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왕 앞에서 이 제국이 멸망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자는, 술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왕도 이걸 알죠. 왕도 이 내용들을 짐작하고 있는데 지혜자들이 해석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들도 충분히 꿈을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만약에 누군가가 이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꿈의 내용까지 정확히 맞춘다면 이 모든 것을 신의 절대적인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의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쭉 요약하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토록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실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을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아마 생각하는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꿈을 좋게 해석해야 될 겁니다. 왕의 귀에 듣기에 좋은 것으로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아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꿈의 내용을 혼자서 생각해 보면서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렇게 해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그 신상이 자꾸 바벨론 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신상은 어쩌면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신상을 한 번에 부수는 그 돌이 왕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의 머리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이건 농담이고 왕이 이 온 세상에 있는 제국들을 때려 부술 수도 있습니다. 왕이 이 나라에 있는 우리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건설하였지만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제국을 건설하는 정말 바위와 같이 단단한 분이 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그 돌이 어떻게 보면 멀리서 보면 큰 도장과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신상에 하늘의 큰 도장이 나타나서 쾅 찍어서 왕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 제국이 더욱더 든든하고 훌륭한 큰 제국이 될 수 있다라는 하늘의 허락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해석도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지혜자들은 여러 해석들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지혜자들은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어떤 방법을 찾아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을 전해드는 다니엘은 어떻게 할까요? 이 내용을 들은 다니엘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왕의 기분을 좋게 할 해석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다니엘은 반드시 이렇게 하겠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이 꿈을 정확히 해석해서 말해 줄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죠. 그게 맞는 것을 알아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신하들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어쩌면 나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요, 제국의 운명을 생각해서라도 다니엘을 가두거나 죽여야만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때 신하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신하들이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아시죠?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해석하라는 겁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육체와 함께하는 신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초월적인 어떤 신이 있다면 그 신은 하실 수 있어도 우리 바벨론에 있는 신도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실은 이 대답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에게 정확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왕에게 꿈을 심어주신 하나님께서 실은 이 모든 과정들을 꿈을 꾸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 꿈을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왕과 모든 신하들이 고백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누가 나서게 되죠? 다니엘이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지혜자들의 생명을 건져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성도의 걸음을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삽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돌이켜보니 아니,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모두가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더라, 내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붙들어 주시더라,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말씀은 다니엘과 같은 성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를, 이런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저희가 다니엘서 2장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다니엘서 3장이나 4장이 아니고요,
앞에 나오는 1장에서 찾아야겠죠. 그럼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로 생각해 보시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무엇을 걸었다라는 뜻입니까? 생명을 걸었다라는 뜻이죠. 다니엘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였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순종의 내용이 말씀드렸던 절제,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결단은, 그 헌신은 다른 자리가 아니고요. 바로 먹고 마시는 것에서 나타나게 되죠.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그 휴학을 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휴학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복학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요. 그 친한 친구가 저를 참 좋은 목사님 계신 교회라고 해서 소개를 해주어서 그 교회에서 유치부 교사로 2년 동안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금호동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장신대 교수이시면서 또 담임으로 섬기고 계셨던 주승중 목사님이었습니다.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이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주일에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난주에 신방하셨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금호동도 우리 교회에 있던 보강동이랑 그죠? 지형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어느 집사님, 어려우신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언덕을 이렇게 가파른 언덕에 올라가서 그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 좁은 이런 집이었습니다. 저도 그 집에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집사님 네 분께서 그래도 담임 목사님 오셨다고, 옛날엔 다 그랬죠. 그 낮은 상, 이런 상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가득 차려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상을 이렇게 해서 들고 목사님 앞에 놓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께서 이제 식사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손을 모으고 양반다리를 이렇게 무릎을 딱 꿇고 엎드려 기도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 주승용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갑자기 눈물이 너무 많이 나셨대요. 왜 눈물이 났냐고 하면 내 할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님 믿는 신앙 지키기 위해서 모진 고문 당하시다가 순교하셨고,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하신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나는 할아버지 덕으로 예수님 덕으로 목사가 되고 이 귀한 집사님들께 이런 귀한 대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황송하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펑펑 나서 기도하는데 너무 힘드셨다라는 말씀을 설교하시다가 그 다음 주에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 생각했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식탁 중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식탁은 예수님을 초대하는 식탁이구나. 예수님을 모시고 그 자리에 모시고 식사하는 그 식탁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구나.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그렇게 감사하면서 우셨던 것이겠죠. 왕의 음식, 산의 진미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실은 가장 행복한 식탁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다니엘 1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참 훌륭한 성도입니다. 왕의 음식, 또 그 포도주로부터 자신을 지키죠.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지킨 게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지킨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다니엘이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지켰다라기보다는 정확히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다니엘은 생명을 걸고 지킨 것입니다. 그 식탁의 자리에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도 제 친구들도 여러분 이 자리에 원래는 포로로 끌려온 겁니다. 예루살렘 망하고 손과 발이 결박되어서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왔거든요. 그 오는 과정에서 그들이 먹었던 음식, 그들이 받았던 대우, 포로니까요.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궁에 부르더니 눈앞에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집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해요. 아마 함께 왔던 모든 이들이 허겁지겁 얼마나 맛있게 먹겠습니까? 근데 그때 다니엘이 그 식탁의 자리에 누굴 초대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기뻐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 자리를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과 같은 성도에게는 이런 세밀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실까? 왜 그의 삶에는 놀랍도록 섭리하실까? 삶에 정말 감사하고 기쁜 순간이 있어요. 너무 행복하고 좋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먹고 마시는 것 같은 일상의 자리도 있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마음 아파주고 슬퍼하시는지를 늘 염두에 두는 성도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찌 그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냐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해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나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원치 않으시는지 아니면 진정 원하시는지 늘 여쭙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다니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찌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결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누구 떠올리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그 산의 진미를 앞두고 누군가를 가장 먼저 떠올리냐면 하나님을 떠올려요. 말씀드렸던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쩌면 이것의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자리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저희들 모두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로만이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여쭙고 그 뜻에 순종하고, 이런 그런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책임져 주신다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